그렇다고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진보주의 계열이 오로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장은 일변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뒤집히고 또 뒤집힐 수 있는 것이 모든 전장입니다. 2000년 전에 저술된 손자병법도 2번 같은 전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고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보수 정권이 득세하는 등 진보주의 계열은 반전하는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세계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여온 장본인, 구소련의 KGB 출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이미 진보주의는 실패했다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진보주의 사상은 후퇴의 시기를 분명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주의가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1960년대 중 사회 해방주의를 외치던 난민들은 독재자들의 탄압을 받게 되자 향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도피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그들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교황권의 영향력과 성역 불가침의 원리를 내세워 보호해줬던 것은 남미의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해방신학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설 곳이 좁아지면 진보주의자들은 이전처럼 가능한 모든 곳으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복음주의권이 사회주의에 대해 보여준 반응을 검토하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부흥을 원해왔다. 말로는 질적인 부흥 또한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의 위기를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세계관이 쉽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정반대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도 정신승리예요. 일종의 믿어버리는 겁니다. 전제하고. 종교사상이 근데 성경적인 종교사상은 아닌 거죠. 또 교회는 사회가 불안정할 때마다 농민전쟁, 사회복음주의, 보네포의 원시해방신학 등 사회주의와 동조해왔습니다. 일제시대는 신사참배도 했죠. 그러니까 교회 전반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교회가 그렇게 지조를 제대로 지킨 그런 집단도 아닌 겁니다. 참교회는 소수예요. 언제나. 구약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은 소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상한 왕들과 백성들이 앞으로 나와서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아니면은 교회 대부분을 교회 전반이 뭐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진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 교단들이 보호해주는 신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라는 거에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날의 복음주의가 뭐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자신들은 안 고치면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서도 사회주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는 것 그 정도로 또 좌파와 우파는 신앙 또는 교리의 문제가 아닌 성향의 차이 정도로 인식하는 등 사회주의에 대해 접시에 담긴 물보다도 얕은 이해력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차고 넘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방신학도 이단성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 차이로 간주합니다. 정치적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보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저도 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반공이 됩니다. 제대로 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개혁신학을 따르고 있으면 반공은 됩니다. 분명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 사상 또는 해방신학에 경도되어도 처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주의권은 특히 그 태생부터 청교도 운동이나 근본주의와는 달리 영적 전쟁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정신과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권의 신학교들은 변증을 신학의 범주에서 제외해서 철학으로 내쫓고 되려 상담학을 신학으로 점차 끌어안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 기도해줘야 된다,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대립은 전도를 방해한다는 등 교회의 전통과 전혀 동떨어진 해괴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분별과 대응 자체를 반기독교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들을 잠식해오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성경적으로 단호히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신학을 따라 사회정의와 복음을 동일선상에 두기 시작하면 그 교회들은 큰 음녀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음녀가 나타날 시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대형교회부터 이르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순으로 따라가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해방신학 외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WCC와 교회를 함께하겠다는 국제선교단체를 대형교회들이 나서서 지지하고 있으니 그 교회들이 큰 음녀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죠. 자신들이 들어가 그 선교단체들을 고치겠다, 성경이 괜히 악은 형상도 버리라, 적은 누리기 전체를 타락시킨다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맞고 틀리는 거지. 그 정도면 괜찮으니 지지해준다니요. 지금 그 사람들 뒤집을 힘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뒤집을 힘이 생깁니까? 성경의 경고가 우습게 들리고 자신들의 역량이 그처럼 대단하게 인식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한 불순종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덮지도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의외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은 이처럼 사상과 세계관의 전쟁에 있어 단호할 것을 가르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배경은 세계관 충돌 형태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 동안 제사제도,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을 따라 사회해방주의를 꿈꾸던 군중,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맞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의 사상과 방식이 혼합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들을 선동하고 분열시켰습니다. 처음에 이들에 대항해서 사도들은 말씀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연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교회는 계속 찢겨나갔고 신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교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초강경한 대응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비성경적 세계관을 방치하는 우유부단한 교회는 뱉어버리신다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시대정신이 그리워 돌아보는 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교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끈질기게 모든 이단 사상들과 분투했으며 초대교회 시대의 거대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교부들에 의해 남아있는 자료가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홀로 그 거대한 유대주의와 제사장들과 로마 제국에 맞서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전통을 따라 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교황권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모든 자들을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고 집요하게 배격했으며 개혁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은 그러한 루터를 하나님의 사도라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한 교회 지도자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부터는 당면한 시대정신에 맞서는 교리사상전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해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보다 온유하고 보다 품이 있는 것이 교회의 전통인 것으로 정신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주의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쳤던 예루살렘의 군중, 그 후 유대민족의 자립을 추구하며 교회를 분열시켰던 유대주의자들의 네트워크, 토마스 민처의 농민전쟁, 1920년대의 사회복음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해방신학이 그 세계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다를까요? 자신들이 바라던 사회혁명가가 아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과 자신들이 바라던 유대교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던 자들과
자신들의 복지에 방해가 되는 수도원들과 영주들을 파괴하고 죽였던 농민군과 교회를 사회혁명의 도구로 삼기 위해 감히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임의로 변개하는 해방신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상일까요? 차이가 있다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해방신학의 죄질이 초대교회의 이단들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7,000명의 의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다시 말해 참교회에게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전 세계 교회가 큰 음료화된 말세지말의 시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루터가 농민전쟁에 참여한 농민들을 대할 때 고의성을 기준으로 어떤 이들은 파멸에 처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정신을 뒤집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롯과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타락으로 그을렸지만 중심까지 타버리지는 않았던 이스라엘을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회주의 세계관에 완전히 경도되어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다닌 자들은 단호히 배격할 것을,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 끌려다녔던 경우라면 회심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단호히 배격된다 하여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야기하기 위해 출교 조치를 단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교 조치를 단행했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당장 떨어진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회개를 야기하기 위해 출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들 중 1인이었던 시몬은 사회해방주의에 젖어 로마의 관료들을 암살하던 테러 네트워크 열심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암살 요원은 아니었고 세계관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십자가용을 넘기고 대신 풀려났던 열심당의 암살 요원 바나바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죠.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성향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현세의 패턴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가르칩니다. 여기서 마음의 원어는 누스, 그러니까 감정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파하고 이해하며 느끼고 판단하며 사유하는 지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2절은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지혜, 주님을 경외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자, 즉 성도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심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아가 이렇게 세계관이 회심한 자들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은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가 쌓여 12장 2절에 이르러 개인의 세계관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세계관의 변화가 중첩되면 회심한 자들이 늘어난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피신해 올 때 교회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동자들인지 떠밀려온 추종자들인지 분별해서 주동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고 스스로 회개할 여지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추종자들의 경우에는 섣불리 세례와 직분을 줄 것이 아니라 변증을 통해 서서히 개인적인 세계관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검증한 후에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엄격히 실행하는 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진리 안에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적 세계관의 회심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